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며 성결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힘썼지만 넘어지고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시간에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며 심령이 새로워지며 건강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 서강교회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온 성도가 동참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지게 하시고 삶으로 적용되어 열매 맺어 경험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국수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전도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게 하시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진 일꾼들이 선출되어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주방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복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양들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평강과 찬양만 가득하시고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부활의 새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여러분 부활의 여인이에요. 부활의 여인. 좀처럼 이 부활의 여인 드러내지 않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는 여인이 있었는가, 그 여인은 누구였는가.
그 여인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7 귀신 들린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부족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부활의 목격자인 이 여인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귀감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유대 간습에서 보면 여성들과 아이들은 하나님의 큰 그 일 할 수 있는 수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당시에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60만 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180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도 우리는 5,000명이 그런 기적을 맛보았던 숫자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그 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15,000명 정도, 5,000에서 15,000명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수에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왜 만나 주셨는가? 성령 강림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3,000명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잘 성경에 비춰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보면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사모하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보면 또 마리아, 또 마르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기름을 예수님에게 쫙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여인도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 여인, 자기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헬라 여인. 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들, 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질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동생,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 또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오늘 먼저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리아의 간절함, 이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보면 어두운 과거를 가진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인 트렌드예요. 그 여자는 참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았는가 보니까 가버나움의 남쪽, 즉 갈릴리 바다의 서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역시 참으로 7 귀신이 들려있다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아주 극한 정신병원 갈 정도 그런 정신병이 들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관습에 보면 어떤 이런 특정한 병이 걸린 이 여인들이나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관습에는 죄로 인해서 온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걸린 병이다. 그러므로 식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런 악한 병이 걸렸다 하면 굉장히 수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유대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했었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막달라가 어떻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가 좀 깊게 살펴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간절한 만남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면 고침을 받고 난 후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가, 그리고 그 나은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성경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 그리고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를 아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은혜.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은혜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면 평생에 예수님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병을 고치려면 많은 재산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산을 의사에게 그리고 가진 물질을 다 소비해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체 물질이 다른 여인들보다 좀 많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그 후의 삶은 완전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성경에 이 마리아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만 봐도 누디아라는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원초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베베 집사, 많은 그런 같이 동역하는 여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방인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데 전적인 사도 바울 일행들의 후원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이라고 하는가 보니까 자신의 물질까지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이 주님이 주 되신다는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하는 경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삶 속에서 그분을 최상의 경배자로 섬기고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야말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자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여자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 제가 저희 모든 삶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입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의 삶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과거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비춰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광경을 지켜본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모든 광경을 지켜봤는데 이 광경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밤중에 찾아왔던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몰약을 가져오고 향품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장례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보니까 시체에 향유를 붓고 시신을 싸는 것을 다 떠나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것까지 끝까지 지켜봤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십자가의 광경을 지켜본 여인,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끝까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계속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마태 그리고 마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것뿐이겠습니까? 돌을 막아놓은 무덤에 경비병까지 세워서 하루 동안 그렇게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의 67절에 66절까지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그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무덤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사랑이 너무 강권해서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20년 넘도록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서 15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도로서 그 직무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참아주는 것.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참아주는 것. 그러기 때문에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 사랑,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배 생활은 장기전으로 가야지 돼요. 후다닥닥 한 3일로 때려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세 번째, 예수님 시체를 찾기 위한 눈물이 마지막에 있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왔는가? 무엇이 아쉬워서 왔는가? 무엇을 찾으려고 왔는가? 무슨 응답을 순식간에 해결하려고 왔는가? 예수님 시체마저도 찾기 위한 눈물.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달려갑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임팩트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간 그 여인. 그런데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장례식 할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며 시체를 바르고 있는 그 무덤 앞 돌까지 막히고 경비병까지 세웠는데 이 시체는 어디 갔는가? 계속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시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찾고 있는데 12절 본문에 예수님이 시체에 누웠던 곳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가 주님을 모셔갔습니까? 누가? 내가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나뿐이 아니라 이름 모르는 여인들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경비병이 세어 있는 것도 봤는데 목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한없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야. 동산지기로만 알았던 마리아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 어디로 모셔두었으면 말 좀 해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야.
순간적으로 그 음성이 귀에 들리면서 히브리어로 랍보니, 그것을 번역하면 선생님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 내 양이 아닌 양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양은 강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양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마리아, 순식간에 그 슬픈 마음이 다 치유됐던 것이, 순식간에. 그런 후에 17절 오른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부활체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 전하고는 좀 달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120문도들 외에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가서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첫 부활의 증언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결론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다 모였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의 새 아침에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과 헌신, 그녀의 아름다운 심령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참 소망이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한 것처럼 정말 우리 삶이 은혜의 삶과 가장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삶으로 인정하는 삶, 그런 신앙 고백과 어두운 과거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본받아 우리 모두 새로운
삶 소망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그 사랑 때문에 시체마저도 찾고 싶어 했던 간절함이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심령에 부어져서 이제 모든 예배와 예배생활 활동과 우리 삶이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